(144장인데요) 144장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5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5장 찬송입니다. 오도록 가신 주님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변함없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3일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또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나 또 외식적인 시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모든 교회들이 또 다 같이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모여, 어떤 교회는 7시에, 어떤 교회는 7시 반에, 또 어떤 교회는 상황을 따라 8시에 이렇게 모이는 줄 압니다. 최근에는 현대교회들이 바쁘고 분망한 가운데 낮 시간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과 주일 사이에 이 중간 수요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생각하고 모이기에 힘쓰고자 하는 성도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인 것을 주님이 아실진데, 모이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여러가지 삶의 방식이 바뀐다 할지라도 모여 주님 앞에서 말씀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일에 우리 모든 후대가 변함이 없이 많은 심령들이 모이는 일에 힘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이 모인 자들에게 말씀의 떡과 잔을 나누는 주의 종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먼저 우리 주의 종들이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여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여,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응답받고 은혜받는 시간들만 모든 재단들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몇 명이 모여 예배하든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복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 되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마지막 6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마지막은 다 같이 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마태복음 27장 62절이요. 네, 다 같이 봐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그게 아니죠. 잠깐만요. 마태복음 27장 제가 잘못했어요. 27장 27절부터 봐야 돼요.
27절로 31절. 대단히 죄송합니다. 27장 27절로 31절이요. 찾으셨어요?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 145장 한 번만 더 하실까요? 3절입니다. 145장 우리 3절.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며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내일도 영원토록 무궁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또 그 유능함이 지극히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지으시고 또 조성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유한함에 대하여서 자식된 자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또 그 존엄함에 대하여서 함부로 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업수히 여기는 그런 일륜지 사회에 있어서 패역한 일은 우리 인간 사회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부모님이 생존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최상의 모습을 다하여서 부모 섬기기를 다함으로 효자요 효손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람됩니다만 저도 손자로서 또 자식으로서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 어르신 조부모님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참 돌아보면 너무나 미약했던 것 같아요. 사심이나 욕심이나 그 어떤 무례함으로 대한 일은 없고 나름의 정성과 치성을 다한 것은 뭐 누가 뭐래도 자부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참 무식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도 부모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를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도 좀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장모님을 모시면서 그 어른을 섬기는 일을 우리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이 일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잠시였지만 이렇게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운 게 참 저에게는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장모님에 대해서는 뭐 그랬다 치더라도 어머니에 대해서 그 정성을 더 쏟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충분히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나도 어쩔 수 없는 불효자식이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불효한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편부모님이라도 여러분이 모실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 할진데 어쨌거나 마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효성의 도를 잘 하시면 이후에 후회 없이 반드시 여러분이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실 줄로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손들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부모된 자로서 격려하고 또 늘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145장을 부르면서 이 가사 내용 중에 쇼크를 아주 미세한 쇼크예요. 제가 뭐 충격을 받고 몸이 전율하고 할 그 정도 쇼크는 아니고 아주 미세하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쇼크를 제가 받은 부분이 있어요. 제목에도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아침 해처럼 밝던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 그 다음에요? 그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다. 이 부분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쏟으며 부르지는 않았지만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심정 있잖아요. 그런 쇼크에 자기가 잠깐 있었어요. 얼른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라. 예수님 입장에서 수치스럽고 수욕스럽고 정말 그 모멸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옷을 벗겼어요. 여기서 옷을 벗겼다는 건 아마 속옷까지 다 벗겼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저 감옥에 가면은 좀 그게 시비 걸지 말고 들어봐요. 좀 감옥에도 가면은 옷을 다 벗긴대잖아요. 다 발가벗기고 감옥에서 주는 옷으로 싹 갈아입잖아요. 별 수 없이 우리 군 생활을 해도 그래요. 처음 훈련병 가면 속옷까지 다 벗어요. 다 벗고 군에서 지급해주는 옷을 다 입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이 속옷까지 다 벗긴 상태인 거예요. 뭐 할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해서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홍포,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의 상징, 권력의 상징, 또 힘의 상징,
뭐 그런 걸 상징하는 색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형식적이고 거짓이지만 그 붉은 옷을 입음으로써 그 뒤에 나오잖아요. 왕이여 평안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쳐다 그랬잖아요. 왕 대우를 해줄 테니까 그 한번 왕이 돼보라.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홍포를 입히면서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이 부분에서 가시관을 엮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미지나 데코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 거 보면 그 가시 있잖아요, 가시. 찔레 가시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장미 가시도 그렇고요. 여기에 이 가시는 어떤 가시인고, 그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무식해서 말하지 못해도 이때에 엮었던 가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 그냥 씌웠겠어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 가시로 엮어서 만든 관을 씌우는데 그래가지고 푹 하면서 상상만 해도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돼서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푹 씌워서 피가 줄어. 근데 예수님이 얼굴이 어땠겠어요? 오늘 찬송가 145장 가사를 보니까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 아침의 해를 보셨죠, 여러분? 얼마나 영롱하고 눈부시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그죠? 힘이 넘치고 희망이 솟고 새 힘이 용솟음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침해 아니에요? 아침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광명한 얼굴빛이 그 가시관 씌웠을 때 예수님도 그 당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그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았겠어요? 찡그러지지 않았겠어요? 괴로워서 몸부림치지 않았겠어요?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찬송을 우리 젊은이들이나 현대인들이 부르기를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죠. 맨날 이거 부르면서 우거지상하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밝고 기쁘게 살 이유도 있고 자유도 있으나 이러한 주님의 헌신과 희생 끝에 우리가 얻은 자유를 사단의 괴계에 빠지고 음란의 죄악에 물들어서 온 국가적으로 성적 오해에 뒤덮여버리고 온 지구상이 더러운 행성으로 추락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밝았던 얼굴 햇빛과 같이 밝았던 그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지신 이유는 그런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게 만드시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희생당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희생의 도도 우리가 망각한 채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희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또 한 번 주님을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 뭐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는 건 왜 그랬을까요? 네? 홀이라고 알죠. 임금이 이렇게 홀을 내민다 그러죠. 임금님이 들고 있는 이 지휘봉 말씀하신 그런 임금이 들고 있는 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체물로 그거 대신에 지금 흔들흔들하는 그 옆에 이제 갈대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꺾어가지고서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절대자에게 내가 복종합니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건 그게 복종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복종해서 복종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나오지만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희롱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무릎 꿇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오로 모욕 주는 행위잖아요. 그렇게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읽으신다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뭘 뱉어요? 침을 뱉고 또 줬던 갈대를 빼앗아 지휘봉에 해당하는 걸 빼앗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뗐어요?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쳤다. 지금 머리에는 뭐가 씌워져 있죠? 가시관이 씌워져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푹 그냥 씌운 것도 아니고 푹 씌워서 팍 돌려서 피 흐르는 그 상황에 또 갈대로 한번 맞아봤어요? 뭐 일부러 저기 갈대를 가지고 매 맞아보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갈대밭에 가면 하나 꺾어가지고 장난삼아 손바닥도 쳐보고 옆에 어깨도 쳐보고 이렇게는 해보잖아요. 그때 맛이 어떻든가요? 뭐 안 맞아봤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일부러 내가 쳐도 봤고 때려도 봤어요. 그렇다고 뭐 폭력을 행사하듯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럼 아 따가워 그러잖아요. 그러면 따가움을 느낄 정도로 이 갈대의 그 질이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질이 있잖아요. 머리를 쳤다. 희롱을 다하는 홍포를 벗기고 아까 홍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권력과 권세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입혔던 그걸 어떻게 했어요? 줬다? 빼앗는 다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오늘 2023년도 5월하고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32일. 앞으로 지금이 19시 36분이니까 이제 20시간하고 4시간 반. 4시간 반도 안 남았어요. 4시간 반이 지나면 2023년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도 이제 다 지나가네요. 그쵸? 오늘 그랬댔나요? 어제 그랬댔나요? 저 서울에는 비상령이 내려가지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서울 시민들이 한 30여 분 동안을 혼란스러웠다. 야 소식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저 북한에서 기습 발사한 인공위성 발사에 서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비상령을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행정안전부하고 또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야당은 또 이제 건수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이나 갈지 모르지만 계속 또 그럴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시국 중에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도 다 4시간이 지나면은 다 또 이제 지나가는데 이런 시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을까? 제가 뭐 텔레비도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아까 우연히 보니까 A 채널에서 또 그 뉴스를 하더만요. 근데 이제 그 실제 상황이겠죠? A 채널에서 하는 거? 뭐 저 안 봐서 모르지만 지금 또 민노총에서 가두 시위를 하고 경찰청에서는 또 그거 막기 위해서 또 경찰청장이라는 거 보통 경찰청장은 평소에는 그냥 양복 차림 평상복 차림으로 출퇴근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투복 차림으로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 전투복이라고 안 하고 경찰은 또 무슨 다른 이름이 있나 봐요. 우리 군인으로 치면 전투복이지 뭐. 견장까지 딱 차고 나온 거거든요. 전투복을 착용하고 경찰청장에 출근. 이런 일이 지금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 또 이 모든 것을 또 대통령을 탓하고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 국민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참 답답한 거죠. 참 시국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못할 말도 아니고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좀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보면은 여전히 가정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바라고 소망할 것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할 분이 누군가 돌아보면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예수님의 그 해맑던 얼굴, 힘이 있던 해와 같이 빛나던 그 얼굴이 이렇게 오늘 가사에서 보듯이 뭐라 그랬어요? 창백해지고 또 그야말로 고통과 치욕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이런 모습.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32절서부터 61절 거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마침내 그럴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 돌아가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와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는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제가 잠깐 잘못 부문을 택했습니다만 62절로 68절에 보면 그렇게 장사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사장과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죽은 시체마저 철저하게 지키려고 두렵긴 두려웠나 봐요. 떨리긴 떨렸나 봐요. 내가 사흘마다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염두에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가 하는 이야기, 권위 있는 분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고 인식을 하나 봐요. 그죠? 각성을 하게 되나 봐요. 그런 모습도 나오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 사실적인 묘사를 가감없이 본 그대로 목격한 대로 지금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가정의 달을 보내고 이제 내일부터는 호국 복운의 달이라 하여서 우리가 이제 또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애국관을 고취하는 이런 한 달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점에 서울 그 한복판에서 민노총 단체에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우리 정말 그들 자신과 그 가족들과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돌아보면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정부가 안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또 모른 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먹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극한 표현으로 나쁜 정치 세력이 사주하여서 온 국민을 힘들게 하려고 국가 에너지 힘을 빼려고 하는 악한 행동인가? 우리는 다 잘 모르죠, 일반인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간에 거짓 없는 진실 가운데 공권력과 그런 조직체들이 공공연하게 사회의 질서와 안녕과 평화를 흐트러가면서까지 싸우는 소식을 우리 국민은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정재계 또 사법체계에 있는
우리 지도권을 위하여 우리는 이 밤에도 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은 그렇게 밝은 빛이 창백해지실 정도로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죽어가신 주님의 희생하심이 있어 오늘 우리가 나음을 얻고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은혜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안에서 저는 한 번씩 기도하거나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인생을 시공간의 제약과 막힘없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영 속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하게 돼요. 기도를 했다고 하면 제가 좀 문제는 있다고 보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 혼자의 넋두리 같이 그런 넋두리를 하곤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신데 기왕이면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이 땅에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할 만해요, 안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씩. 근데 그게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예서저래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라고 하지만 설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내 꿈, 내 소망, 내 뜻대로 성령이 모든 인생에 다 들어가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다면 전쟁이 필요가 없고 무기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과 그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언젠가는 오겠죠. 이 지구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파멸시키지 아니하고 첫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의 회복이 가능한 행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북한이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서 자기들도 순수하게 순수 자연과학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해대는데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조약이 있고 국제사회 관계에서의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무대 본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걸 뭐라 그래? 안하? 무인이라 그래요. 무질서, 질서를 깨뜨리고 국제사회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니 그런 국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실력이 된다 해도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쏘아 올린 위성이 어디서 레이저로 쏘아서 폭파됐나, 진짜 기술력이 안 돼서 떨어졌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그 짧은 뉴스지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발사를 했대요. 원래는 6월 달에 발사할 거를 당겨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오늘 새벽 시간에 해봐야 6시 몇 분 정도 이렇게 했나봐요. 그렇게 국제사회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이렇게 하니 그 어떻게 용납을 할 수가 있겠냐. 제 생각에는 6월 달에 충분히 가능한 진짜 위성은 놔놓고 이제 국제사회 앞에 이제 흔들어 보고 해보려고 본체 앞에
미리 한번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북한 사회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나 우리 지구촌을 뒤흔들려고 하지 말고 죗값을 이제라도 깨끗하게 받고 한반도 땅에서 같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벗어나서 러시아령, 저는 뭐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서 중국에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에 가면은 사람 대접도 못 받을 거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러시아형 어느 쪽에 가서 뭐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술 개발을 하고 살든지. 러시아 사람들을 함부로 이제 평하는 게 있어요. 공산주의다 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을 막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전 주관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비한다면 러시아가 더 신사적인 나라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 정도로 가서 그 정권이 정리가 되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 주관일 수도 있고 제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되고, 이미 미국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얘기한 바대로 안보와 질서 면에서 또 국가적인 군사적인 면에서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경고에 이제는 레드라인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공격을 해도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무고한 시민들이 또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 하는 걸 북한의 권세 잡은 자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휘하에 2인자, 3인자들의 소식도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70이 넘어서 이제 80이 가는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북한은 정치력에 있어서 군사력에 있어서 과욕 부리지 말고 깨끗이 내려놓고 통일한국으로서 인류 공룡의 그야말로 우리 한민족이 크게 이 시대의 지말에 사명과 또 능력을 행하는 그런 좋은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잘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택을 받고 은총을 받고 또 자비하심과 또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발가벗기시고 옷을 또 줬다 뺏기고 이런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셨던 아침에 같은 그 얼굴이 창백해지셨던 고통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존재됨은 그만큼 가치가 존중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결한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늘 살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이 명백한 사실이 기록된 것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조롱까지 하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는 처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와 전 지구적으로 팽배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제 60이 넘은 분들도 나와서 넌 내년이면 이제 노령연금 받아 그러는 분도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동기들 이제 다 얼마 안 있으면 60이 돼요. 60이 됐잖아요. 옛날에 60이면 아주 그냥 노인네로 쳤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장수시대가 돼가지고 60이래 봐야 청년이라고 하는 시대지만 벌써 뭐 갑자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60갑자라고 해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다는 나이가 60이다. 그런 나이가 됐어요. 삶은 우리가 얼마나 더 사냐. 그 짧은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깨닫고 나니까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르게 돼요. 물론 젊은 시절에도 욕심 버리고 산다고 살았지만 그때보다도 더 평범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사명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요. 때를 기다릴 뿐이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 헌신이 그 수모당하심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생을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다 복된 영생의 나라에 입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희생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처럼 사랑해 주시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마음의 옷깃을 여눕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믿음이 없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까지도 주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 인침을 받는 복된 역사가 이 땅 지구촌에 이 땅 한반도에 편만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편안한 잠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 중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성취되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셨나 내 진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누는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답이 되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나 내 얼굴 감히 못히고 눈물 흘리도다 미워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이받아서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금요일과 자고